결말 가운데 이것이 간증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이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교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따라 주시느니라.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한나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래요. 그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것은 행동 그 자체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안에 동기가 무엇인지, 그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함께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서에 보면은 두 명의 왕이 등장하죠. 사울 왕과 다윗. 이 두 명의 왕을 사무엘서는 굉장히 대칭적으로 비교하고 나아가요. 대칭적으로 비교하면서 이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두 왕 중에 다윗은 잘못이 없고 사울은 잘못이 많았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제 앞에 표를 보면은 사울 왕도 죄를 짓죠. 두 가지의 죄를 지어요. 첫 번째는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을 때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걸 보고 임의대로 기도하고 번제를 드리는 모습들을 봅니다. 두 번째 죄는 어떤 죄를 짓나요?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사울 왕은 자기가 보기에 원하는 것, 괜찮은 것들을 다시 가지고 와서 자기의 전리품으로 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를 짓게 된 거예요.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나요? 밧세바를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인하여 죽이는 죄까지 지었어요. 두 번째로는 자기의 압살롬이 다말을 그렇게 범하고 암논을 죽인 것을 보았는데 다윗이 맹목적인 자식의 사랑으로 자식을 징계하거나 치리하지 않는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 두 명의 죄를 볼 때 세상의 기준에서는 어떠한 죄가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사울의 지었던 불순종의 죄는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많이 짓고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늘도 고민했을 거예요.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 교회에 오늘 하루는 안 나와도 들키지 않을 텐데. 네. 어떤 분들은 오늘도 저 문을 나가서 와서도 이 불순종의 죄를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살인을 저지르신 분은 없는지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간음하는 죄를 없다고 확신할 수가 없지만 저에게 나중에 말해주세요. 살인과 간음이라는 극악하고 무거운 죄는 아마 이 자리 가운데는 잘 짓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 죄를 바라볼 때는 사울이 조금 더 가벼워 보여요. 근데 성경은 사울의 죄가 가볍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의 죄도 가볍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의 결말은 이 두 명 다 극악무도하게 죄를 지었지만 이 두 명의 결론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를 대하는 태도와 이 죄를 해결하는 데에서의 엄청난 차이를 보여줘요. 사울은 불순종의 죄를 짓고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비판합니다. 지적을 해요. 당신이 죄를 지었다. 당신을 하나님이 버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버렸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사울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 하나님 당신이 나를 왕으로 세웠는데 내가 하나님 당신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체면을 봐서 나와 함께 가주세요. 사울이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전리품을 갖고 온 거는 당신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핑계로 대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면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의 삶을 그렇게 높이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도 이러한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비판합니다. 지적해요. 당신이 이러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은 자기의 왕관을 던져두고 무릎 꿇고 울며 일주일을 회개하는 거예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눈물에 침상이 떠오를 만큼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로 회개하면서 다윗은 철저하게 무너져 내려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살아있는 동안에 징계를 받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왕권을 차지하고 이렇게 달려와서 자기가 피난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 압살롬이 치고 올라온 것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던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쫓겨가는 그 상황 가운데 왕궁을 떠나고 있는데 다윗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이 다윗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서 다윗과 함께 떠나가기 위해서 어깨에 하나님의 법궤를 들쳐매고 달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궤가 나갔다는 것은 엄청난 정통성을 의미해요. 전쟁을 할 때 법궤를 들고 나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신다요. 그럼 다윗이 피난을 가면서 법궤가 따라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왕궁을 지키고 있는 압살롬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구나.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장치였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온 사독을 향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은 궤가 자기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자기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가장 큰 장치가 될 수 있었음을 불구하고 이것을 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다시 세우신다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나는 다시 돌아갈 것이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나를 버렸다면 나는 그냥 이렇게 죽겠지. 자신이 징계를 받아 무너지는 비참한 이 순간 가운데에서도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온전히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모습이 다윗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굉장히 높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동을 바라보시며 다윗의 이 행동을 하나님이 굉장히 무거운 행동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세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이 고백도 그냥 고백으로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백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는 오늘 또 실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또 넘어지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서 기독교인 아이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도 드려봤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금도 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성경도 읽었고요. 매일매일 기도도 했고 매일매일 큐티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떼일도 있니? 하나님 앞에 부채의식을 느끼지 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린 인간이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부채의식 많이 느끼죠.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 이만큼은 갚아야 합니다. 아니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은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없는 게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교회에 가면 이런 말이 붙어있죠. 헌금함 앞에 가면은 하늘의 보화를 열어서 창고를 여 내가 너희에게 후히 갚지 않은지 보라 이런 말씀이나 내가 너희에게 30배, 60배, 100배를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막 얘기하는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막 그 말씀에 위로를 받기도 하죠.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채의식으로 그것들을 바라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나를 높이기도 하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나를 부하게도 하시며 나를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나를 다시 올리기도 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의 체면과 나의 삶의 이용 가치와 나의 어떠한 삶의 번영을 위해서 그분을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되던 간에 그때가 내가 무너져서 징계를 받는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십시오라고 나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무엘서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 언약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약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서는 우리가 볼 때는 역사서지만 이스라엘의 율법을 나누는 기준에 보면 선지서예요. 역사를 기록했는데 왜 선지서로 기록이 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네. 역사를 기록했으나 선지서로 분류되는 이유는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 성취되어 있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끔 선지서를 읽다 보면은 그 안에 역사의 내용이 기록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 말씀이죠. 이사야서의 말씀에 가면은 히스기야 왕의 발병과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 장면을 가운데 삽입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사야의 말이 이루어진 걸 보니 이전에 이야기한 예언도 이루어지겠구나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뻔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사무엘서의 한나의 예언의 이 선포가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언약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언약은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순간 어떤 언급의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틀림없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그분의 약속 한번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길을 구원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말합니다. 아멘. 이 노래를 할 때, 이 기도를 할 때 한나의 시대에는 왕이 어떤 시대였어요? 한나는 한 번도 왕을 경험해본 여자가 아니에요. 그녀가 살아갈 때는 사무엘을 낳기 전이니까 사사 시대였고 사무엘이 노년이 될 때까지 사무엘이 사사로 있었으니 한나는 한 번도 왕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한나가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이 한나의 시작으로 한나의 노래가 2장에서 시작되는데 이 2장의 시작으로 사무엘서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과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무너져 내렸어요. 다윗도 무너져 내렸어요. 이스보셋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압살롬도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나 그 결말에 가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땅을 통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며 진정한 왕이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무엘 하 22장에 가면은 다윗의 승전가 부분이 나오는데 한나의 기도와 다윗의 승전가가 맞닿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아마 다윗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는 노래와 한나의 기도가 동일함을 볼 수가 있어요. 한나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다윗은 22장에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다고 똑같이 고백해요. 22장에 사무엘상 2장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의 승전가에 가면은 하나님은 나의 승리를 내 능력에 하나님 주셨다고 얘기해요. 하나하나 대조에 보면은 그 대조된 이야기 안에 한나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이야기가 다윗의 삶을 통해 선포되고 성취되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선지서로 바라보는 이유.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이루어진 이야기를 볼 때 이전에 했던 이야기도 다음에 이루어지겠구나.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 성취될 말씀을 이미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인 되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것을 인정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고백 이후에 다윗은 한 번 더 무너지기 시작해요. 저번 주에 함께 나눴던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교만한 범죄가 나오죠. 자기가 왕된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고백했음에도 다시 한 번 더 무너졌던 거예요. 나의 능력이 어느 정도였지? 내가 얼마큼 잘 나갔지? 이 교만한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다시 한 번 더 무서운 전염병의 재앙이 닥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향해 회개할 것을 선포해요. 그러면서 다윗이 회개하죠. 그리고 이 회개했던 이 장소에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재앙을 멈추게 되었고 제단을 쌓았을 때 은혜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부어졌고 그 땅이 치유함을 받아요. 그런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먼 훗날 솔로몬이 그곳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건축 헌금을 드리며 함께 봉헌 기도를 할 때 봉헌 기도의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병든 자가 기도하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누가 오더라도 그 성전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고 들어주시옵소서. 솔로몬은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먼 타국에 팔려가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우리가 먼 타국으로 포로에 끌려갈지라도 이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결국 이스라엘이 그곳 가운데 외국으로 팔려나갔을 때 다니엘이 문을 열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의 그 예언적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을 이루시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도 그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솔로몬의 건축을 이어서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악되었고 실수 많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살리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 텅 빈 삶 같은 이 한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녀가 엎드려 기도할 때 그의 삶을 거기서 멈춰놨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과 하나님의 언약의 방법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도에서 전체를 통하여서 결론까지 드러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똑같지 않을까요?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사사기의 고백처럼 그때 왕이 없어 보이는 시대도 분명히 올 거예요. 사무엘서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상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가 열리기도 할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벽을 향해 기도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는 순간들이 올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때에는 나의 잘못 때문에 무너져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처럼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처럼 우리의 삶이 막막하고 조마조마하는 그 순간도 분명히 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거대한 힘에 압도되어서 불순종하고 무너질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어있을 때 우리의 삶이 넘어져 있던 그때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주권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철저한 실패의 자리 가운데 빈소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할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간증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간증하며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역사하셨구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삶이 이렇게 나타났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는 하나님, 나의 설교가 하나님 오늘 들려주는 말씀이 하나님 피상적인 말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아마 세상에 나가서 오늘 말씀을 듣는다면 굉장히 피상적인 말씀일 거예요. 그 옛날에 말했던 그 여자의 기도가 너의 삶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어? 너의 삶이 뭐 하나님이 주의된다고 얼마나 뛰어나지겠어?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그 삶 가운데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나의 삶이 그렇게 된 걸 봤잖아. 너도 그렇게 살아.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역정과 은혜의 전환점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